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6월절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써 사랑의 섬김의 본을 보이시고 제자들에게도 주님의 본을 따라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임을 나타내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에 대해서도 알려주셨는데 이것은 유다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제자들 역시도 다 연약한 자이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가룟 유다와 같이 되지 않을 것인데 그것은 주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유다처럼 무너지지 않을 것임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들 역시도 유다처럼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 것인데 그것은 저들의 깨달음이나 믿음, 죽기를 각오하는 열의와 결심을 넘어서는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달려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어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연약하여 실패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며 회복하시는 그 길과 과정이 단순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는 것을 본 베드로는 자신이 말한 대로 목숨을 내어놓고 칼을 빼어 예수님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고 결국은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재판받는 자리에 모르게 참석했지만 여종에게 발각되어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3번째 부인하고 나자 달개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이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떠올리면서 자신의 죄를 뼈저리게 뉘우치고 통곡했습니다. 이후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남보다 먼저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차마 자기 입으로 저주하면서까지 주님을 부인했던 터라 다시 뵐 면목이 없어서 원래 하던 물고기 잡는 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로 다시 부르시고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로 하여금 주님을 부인한 그 입술로 3번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하심으로써 주께 대한 사랑과 신뢰를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목양자로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자신에 대한 환멸과 낙심과 절망으로 무너지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칠지라도 주님께서는 자신이 약속하신 대로 자기 사람에 대한 사랑을 변치 않으시며 끝까지 붙드시고 비록 실패하여 무너질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내용을 더욱 깊이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자신을 배신하는 자로 인하여 그 마음이 심히 고통스러우셨음에도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유다와는 달리 택하신 자들이기는 하지만 남은 제자들 역시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은 끝까지 주님을 따를 것이라고 호언장담하지만 그럴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실패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신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들의 그런 연약함과 무능을 극복하게 하시는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너희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들과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세상의 핍박과 마귀의 위협 앞에 굴하여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무능하고 무력한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주님을 따를 힘과 능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연약한 제자들을 더욱 도우시기 위해 주님의 떠나심 자체가 그들을 위해 불가피한 일이지만 그러나 오히려 저들에게 유익한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의 떠나심은 바로 저들을 위해 나라와 처소를 예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은 바로 앞에서 제자들에게 왜 지금은 그들이 따라올 수 없다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암시해 줍니다. 그들 자신이 연약한 것 외에도 더 근본적으로는 저들이 거하게 될 처소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하지 않은 나라요, 오직 저 위 하늘에 속한 나라이며 세상에 속한 것과는 달리 오직 신령한 차원에 속한 나라가 아직 저들을 맞을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알리신 것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필요가 있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거기서 만유의 왕으로 세움 받으시고 성령을 보내어 거룩한 생명의 통치를 베푸심으로써 아직 다 이루지 못한 나라를 온전히 이루실 것이며 그때가 되면 저들을 그곳으로 맞아들이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예비할 그 처소를 가리켜 아버지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집이라는 말은 아비의 양육과 다스림 아래 모든 자녀가 모여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며 살아가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말에는 아버지께서 친히 지으시는 그의 집이라는 뜻도 있고 이런 뜻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곧 내가 너를 한 땅으로 인도하여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을 떠올리게 합니다. 주로 말미암아 심판과 저주 아래에 있는 인류를 위해 영혼 전체가 뿌리에 이르기까지 부패하여 소망이 없는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한 복된 나라를 세우시고 땅의 모든 족속으로 하여금 믿음으로 그 나라의 축복에 참여하게 할 것이라고 하신 그 약속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거할 곳들이 얼마든지 있는 곳이며 누구든지 모두 넉넉하게 받아들이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아버지의 집은 거할 곳이 많기 때문에 너희처럼 연약하여 실패할 자들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으니 동요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와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만일 아버지의 집이 이처럼 넉넉하지 못하여 극히 제한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면 연약하여 언제라도 쓰러질지 모르는 우리 같은 사람은 그곳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집은 오늘 쓰러지고 내일 쓰러지며 아침에 실패하고 저녁에 또 실패하는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도 넉넉히 받아주시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떠나심은 바로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위해 이러한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오셔서 저들을 자기에게로 영접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주님의 떠나심은 영영이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다시 오실 일시적인 떠남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때에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함이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과 함께 거하며 교통하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얻고 누리시는 모든 것을 함께 누리게 될 겁니다.
이런 사실을 알려주신 후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비록 저들이 아직은 주님이 들어가시는 그곳으로 따라가지 못하지만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실 처소, 곧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며 그의 생명과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에 이르는 길을 이미 알고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길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은 날이 갈수록 자신들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더욱 뼈저리게 느끼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에 대한 환멸과 낙심과 좌절에서 벗어나 오히려 하나님께 이러한 담대한 믿음과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고자 주신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